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만이 우리를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아주 저명한 하비 칵스라는 그러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9년도에 퇴임을 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종교의 미래입니다. The Future of Faith라는 한국말로는 종교의 미래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미래. 미래에 있어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faith, 이 신앙과 신념, belief,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때그때마다 결단하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신념이라는 것은 단지 성경의 내용이나 교리나 가르침을 그렇구나 하면서 머리로 믿는 거.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차원까지 그것을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이야기할 때에 신앙이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신념 차원까지만 있게 되면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는 그는 예측하기를 더욱더 종교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촉구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그냥 머리로 믿는 차원,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셨대, 그냥 그렇게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줘야 되고, 그 영향은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야 되는 그 결단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또 우리의 직분의 삶을 성도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많이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열매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도 우리의 타이틀도 어쩌면 중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철저하게 의탁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조금 적게 알고 하나님을 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순수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믿음이 값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단순한 믿음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비콕스가 가르쳐주고 있는 통찰이 성경 전반에 다 넘치도록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더더욱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오늘 성경에는 간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아들을 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늘 시시때때로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발작 증세를 일으키니까 얼마나 이 부모의 심정이 아팠겠는가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18절에 그 아이를 바라보고 또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그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완전히 나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요. 왜 자신들이 할 때는 안 되고 예수님이 하니까 될까? 물어보죠.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냈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요.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이 신앙은 큰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적은 믿음, 아무것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이 하비콕스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머리로는 알아요. 그치, 하나님 좋은 분이지,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 가운데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간구했다면 그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고 아이는 나음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은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역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반역하면 안 되겠잖아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 병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 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일으켰어요. 바울 사도는 엄청난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가 몸에 약함이 있었거든요. 그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안질의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간질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몸이 아주 약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 좀 고쳐주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은 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병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니까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에 질병을 주신 거예요. 괜찮아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이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간구하고 내쫓으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야, 이거 될까? 그거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불확실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 마음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 이 자체가 큰 잘못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오류에 쉽게 빠집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죠. 머리로는 다 믿어요. 말로는 다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영혼과 심령은 야 그게 될까? 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 어떠한 믿음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작은 믿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큰 믿음이 뭘까? 오늘 우리는 제가 읽기는 20절까지 읽었지만은 21절은 없고 22절과 23절까지가 있는데 원래는 거기까지를 다 봐야 돼요. 오늘 핵심은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이 마태의 기록에는 22절, 23절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써놨지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렇게 가다 보면 누가복음 9장에는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상 한 가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제가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이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를 고치는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병이 들고 낫고 하는 것은 좀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웬만큼 큰 믿음이 있지 않고는 믿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나는 경험적으로 병 든 사람이 특별한 일들 가운데 낫는 거 봤어. 그것은 조금 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죠. 그보다 더 큰 믿음은 나는 보지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져. 나는 의심이 없어.
하는 사람은 좀 더 큰 믿음이에요. 더 큰 믿음은 무엇이냐?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나와 관련이 되어져서 나도 언젠가는 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 그 부활 신앙까지 가면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죽고 나면 장차 부활하게 된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4장에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분명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 말씀, 약속을 되새겨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스럽고 힘들고 지치지만은 그러나 장차 영원한 나라에 안식이 있다. 그럼 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이거 나중에 좋은 거고 지금은 좋은 거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장차에 있을 일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참 두려움이죠. 그리고 좀 슬픔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땅 가운데서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시간을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주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으로 입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의 육신이 다 회복돼 가지고 나아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큰 믿음 갖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으로 오게 되면 이 스토리가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연약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제자들이 나중에 질문을 해요.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오늘 믿음이나 기도나 동일한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힘써 나가야 됩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도 이야기할 때에 이 믿음의 주요한
활동이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주되게 하는 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단연코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요 언제나 기도하게 돼 있어요. 큰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작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뭘 내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여러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이 천사들이 향로병, 이 병, 향이 피어오르는 그 병 위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로 가지고 올라간다 하는 그런 그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도의 기도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기불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담겨진 게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주님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번개로, 우레로 여러 가지 큰 음성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결단해야 되겠어요. 나는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되겠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피스메이커 교회 교우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의심 없이 간구해야 돼요. 의심 없이. 야,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아예 안 될 것 같으면요. 기도를 안 하거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확실히 믿고 기도하거나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러면 자기 마음속에 이걸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러면서 기도를 할까 말까 이러면서 지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게 된다 안 된다 이건 우리에게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심 없이 주님의 뜻이면 반드시 된다. 주님의 원하심이면 꼭 된다.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없이 간구하는 이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의심 없이 간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한 조항 한 조항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아니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거요. 물론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첫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게 하나하나 손을 가리켜 가면서 간구하는 사람은 달라요. 아이들도요. 뭔가 고마운 게 있으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게 고맙고요 저게 고맙고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좀 크고 나면은 그냥 고마워요. 알잖아요. 물론 약간 멋쩍어서 그럴 수도 있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언제나 얘기를 해요. 이거 해줘서 감사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해요. 이 사람하고는 감사의 질이 달라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기쁨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아뢰면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간구해가지고 얻게 되면 감사의 크기가 달라져요.
내가 이거 간구했는데 주님이 이거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어떨 때는요, 그 간구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그 역사해 주심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기억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쁨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간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때는 다행이지만 확실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간구하면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그거는 내 뜻이 아니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환경을 잘 아시죠. 주님 내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줄 알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까지 가는 게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의심 없이 기도하고 한 조항 한 조항 기쁨으로 간구하고 혹 주님의 뜻이 노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참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한 조항 한 조항 놓고 기도하면서 의심 없이 간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영접하십니다. 높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